일그의 작품 배우에는 항상 여자가 있다. 해밍웨이는 해밍웨이의 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은 남긴다. 노인과 바다를 썼을 때 폐혈증에 걸렸어요. 그 책은 몇 주 만에 썼죠. 한 여자를 위해 썼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안에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여자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길 바라고 내 모든 책들 뒤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에서 최고의 글은 분명 사랑에 빠져있을 때 나옵니다. 그게 다 똑같아 보인다면 차라리 아무 설명도 안 하렵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씨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해밍웨이는 신앙이 녹실했던 그의 부모는 아들의 방종한 삶이 싫었다. 해밍웨이의 조부모는 복음주의적인 휘튼 대학 출신이다. 나중에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눈에 띄는 것조차도 그냥 두지 않았다. 아들의 생일에 케이크와 함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권총을 보낸 일도 있다. 한 번은 그녀는 편지에 어머니의 인생은 은행과도 같다는 내용을 써보냈다. 자식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크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을 것 같은 통장을 받고 나온다. 자라는 동안 아이는 예금은 전혀 하지 않고 인출만 한다. 그러나 나중에 다 자라면 지금껏 찾아 썼던 구자를 다시 채워놓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이어 아들에게 구자의 잔고, 유지를 위해 예금할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써놓았다. 꽃, 과일이나 사탕, 어머니 이름으로 나온 청구서를 몰래 지불해주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청산하겠다는 결단. 그러나 해밍웨이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구주에 대한 미움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했다. 해밍웨이가 평생 쌓은 여성은 어머니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숨막히는 신앙의 강제가 오히려 해밍웨이를 더 절망으로 몰아가진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은혜가 비은혜가 될 때 신앙이 율법이 되고 굴레가 될 때 그것만큼 고역인 것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권총 자살을 했는데 해밍웨이도 엽총 자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비극인가. 이 그의 작품엔 상징이 가득하다. 그는 어부노인 산티아고에 대해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산티아고는 친구이자 적인 바다와 그 바다에 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니 절대 외롭지 않다. 그는 바다를 사랑하지만 바다는 책에서 분명히 보이듯 못된 매춘부다. 그는 이야기 속의 모든 걸 소년, 바다, 청새치, 상처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애썼고 그 각각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를 바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부분들이 상징이 되지만 이는 애초에 상징으로 디자인된 것도 계획된 것도 아니다. 타함 작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밍웨이는 자신 작품을 쓸 때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자 한다. 작가가 경험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적나라하게, 장황하게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수면 아래의 빙산을 감추고 작품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준다. 난 그 청새치 녀석을 봐왔고 그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건 빼요. 바로 그 바다에서 50마리 넘는 향유골에 떼를 본 적 있고 한 번은 길이가 거의 60피트 18m 남짓는 되는 녀석을 작살로 찔렀다가 놓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뺐어요. 어촌에서 알게 된 모든 이야기도 빼고, 하지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수면 아래의 빙산을 만드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는 이전 작품들을 대박 터뜨리고 난 후 10년 만에 나온 작품이다. 10년 동안의 침묵은 많은 이들에게 해밍웨이의 작가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본 해밍웨이는 글을 쓰지 않고 베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 글을 썼다.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부터 글 쓰는 작가였다. 그런 매일의 글쓰기의 삶이 이어졌기에 눈과 바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다. 갑자기가 아니지. 몇 주 만에 쓸 수 있었다는 것은 10년 동안 매일 글을 썼다는 말이다. 84일의 침묵은 85일의 대박을 이어냈다? 이런 관점에서도 작품을 봐도 흥미롭다.
해밍웨이의 글쓰기에 희망이다. 하나는 유명세가 싫어요. 지금 아는 것들을 그때 알았다면 익명으로 책을 썼을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유명세가 싫어요. 인생에서 내가 바라는 건 그저 글을 쓰고 사냥하고 낚시하고 알려지지 않고 사는 것뿐입니다. 명성은 괴로워요. 해밍웨이 말을 들으니 문득 유시와의 글이 생각난다. 이 시는 에밀리 디킨스가 쓴 시이다. 그녀의 수많은 수백 편의 시는 그녀가 무명인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 나는 무명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도 무명인인가요? 그럼 우리 둘이 같네요. 쉿, 말하지 말아요. 그들이 우릴 알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끔찍한가요? 유명인이 된다는 건 얼마나 눈에 띌까요? 개구리처럼 긴 6월 내내 감탄하는 습지를 향해 자기 이름을 외쳐대는 것은 에밀리 디킨슨. 나는 무명인 유시와 옮김. 유명인이 되어보지 못한 나는 유명인의 마음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무명인으로 사는 장점을 순간 깨닫고 다짐한다. 무명인일 때 많이 쓰자고?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건 죄악이라고.